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해서 교도가 되어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나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우리 떨리나무에 깃었으나 그 떨리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찾아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하고 함께하라. 저가 우리를 하고 하나님 족속 객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나라에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좀 잘못을 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그 시각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비틀어지게 되고 그 생각이 비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서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세상과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자체가 잘못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근거는 성경에서 이제 찾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은 모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나 혹은 제사, 즉 예배 드릴 때나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시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모세가 그 눈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만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본문 보면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의 산으로 인도를 하시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라고 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항상 그의 생각이 양떼만 바라보게 되고 이들의 하는 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모세가 자기 그 자녀들과 부인에게만 이렇게 푹 빠져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 머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시네 라고 알아봤을까? 모세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든 그 사고와 그의 모든 그것이 누구를 향해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이게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향해 있는 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순결한 자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 성도를 정결한 자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혹은 순결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신부 혹은 순결한 자, 정결한 자, 오늘날은 이것이 이제 바꿔서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성결하다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세가 양떼를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느냐? 이 말을 말하게 되면 우리의 직업의 생활을 소홀히 했느냐 이거야. 아니더라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내나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데 소홀했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하는 일에 역시 동일하게 해. 그러나 그의 모든 이 한쪽의 이 사고는, 한쪽의 이 생각은 누구를 집중해 있다? 하나님을 집중해 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되고 또 자기의 그 주인 되는 이들의 말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배제되어 있었느냐? 아니. 그 말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들의 말에 대해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느냐? 아니다라고 했어요. 주인이 하는, 자기 장인이 하는 말도 충분하게 듣고 숙지하고 그 말을 따라서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야. 아멘? 우리가 생활을 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직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그건 삶이 틀린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중성의 삶이에요. 직업에 집중, 한편으로 직업에 집중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집중해야 될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 능력을. 우리가 그런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을 최선행해서 돌보고 보살피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 자기의 주어진 일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누구와 집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집중.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곳이 호렙산이고 이곳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장소에 근방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는 이 태양의 강한 열에 의해서 타는데 그 불이 붙어요. 이제. 불이 붙은데 그 불이 붙자마자 붙었네? 꺼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타고 없어져 버린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이 2절 말씀 보니까 불은 탔는데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니까 이게 이상하네. 이게 남다르네. 하나님의 임재를 캐치한 것이죠.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캐치하고 그리고 그곳을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가지의 생활을 함께 생활해가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세처럼 그 임재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 앞으로 나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 크고 작은 일이 생겨나게 됐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걸 보고 깨닫고 느끼고 캐치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믿음이 없게 되게 되면은 이런 작은 일들을 볼 때에 그 일어나는 일의 현상만 보고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좀 더 진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형성되게 되고 원수로 변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의 집중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한계교회 성도들이 이런 관점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일부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의 이 모습들이 이 말씀의 관점을 봤을 때 이게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틀리게 가는 틀리게 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또 대부분의 한국의 이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눈과 귀와 마음과 초점과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우리 자신들도 일에 파묻혀서 있게 되지 그 일을 하면서 한쪽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이거 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걸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변혁, 이런 신앙의 변혁으로 바꾸어야 할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될 이 변혁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이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다 들었다. 내가 한다. 그리고 그 감독자들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내가 봤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를 못해서 내게 호소한 소리도 내가 다 들었다. 이 말씀을 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현재 너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네 고통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봤다.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다고 내가 말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원망하는 소리 듣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하는 소리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듣고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이끌어갈 것이다. 내 모든 삶 속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제거해주고 오히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한 너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내 자신에게 적용되면은 이 말씀이다 사실이고 우리는 이런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이 9절에 주님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 내게 달아있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봤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통을 보고 그 고통 당함을 내가 다 봤고 그 고통 당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소리도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건지겠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인도해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님이 또다시 이런 말씀을 10절에서 12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가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서 해라. 내 대신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린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끄집어내라. 모세는 항상 그 하나님 하는 말이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게 누구 같아요? 우리 자신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아유 하나님 나도 못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난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좀 못해요 그러고 그때 제가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부탁을 하는 것인데 난 못해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저렇게 바뀝니다. 못한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굴러가야 되면 못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못해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의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난 못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속상한 만큼 하나님 몇 배라도 속상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전에 내가 못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항상 못한다고 했어요. 왜 못하냐? 나 말을 좀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갖고 말이 잘 안 나와서 가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게 되면 왜 못하냐? 제가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제 형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종하라고 그럴 때 아버지 참 깜깜하십니다. 우리 집 좀 보세요. 우리 집 보세요. 제가 우리 집 보세요. 나 우리 집 가장입니다. 엄마 아버지 말 못하지. 내가 내 동생이 몇 명이요? 내 동생이 4명인가? 4명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동생들을 남자는 고등학교까지 여자는 중학교까지 내가 보내주리라. 그리고 보내주고 나서 나 공부했었지. 그러고 나서 나 공부했어. 나는 그때 초등학교밖에 못 나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남자들은 고등학교까지 여자들은 중학교 나머지 누구들 알아서 해놨지.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우리가 못하는 상황과 형편에서는 관심 없으시고 아버지는 이 말씀은 그냥 가서 해. 그거밖에 말씀 그냥 해. 모세도 이 숯불에 입이 되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 그거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겠다. 네 말 그러지. 네 숯불 됐지. 그때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숯불 되겠지. 그래서 내가 네 살려줬지. 근데 그러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니는 그만둬라. 이게 아니에요. 이 뻣뻣해 말 못한 줄도 알고 모세가 겁이 많은 줄도 알고 모세가 겁이 많은 바로 앞에 서는 것도 겁이 많은 줄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고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이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걸 다 감안하시고 모세는 그래 네 그러겠다라고 한마디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가세 해. 이만 말씀. 그냥 가세 해. 가세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세 해. 이렇게 말씀. 모세가 나중에 굴복하고 이제 평생 가서 합니다. 평생. 그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그래요. 내 성품도 그래. 성격도 그래. 성질도 나 그거 못해. 주님 말씀하신 거 도저히 못해. 저는 여자가 앞에가 있으면은 절대로 말을 못했어요. 남자가 서너 명만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그 앞에서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어요. 그랬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주의 좀 해. 목사해. 그래서 굴복을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 모든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의 그 말씀을 내가 사명으로 알고 또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에 거기에 굴복해서 주님 시킨 대로 했더니 되는 거야. 아멘? 모세가 됐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냈어. 모압 동편까지 왔어. 요단강만 건너면은 갈 수 있는 그곳까지 왔어. 하니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면은 그냥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돼.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성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성질도 또 그렇고 하여튼 성질도 그렇고 또 내가 있는 이 처해 있는 이 상황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머리도 미련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심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하게 됐을 때에 내 성품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꿔져요. 성질도 바꿔져요. 내 인격도 바꿔지고 얼굴도 바꿔져요. 얼굴의 모습도 바꿔지고 이 폼도 바꿔져요. 우리 뭐 겉모습도 바꿔지고 속모습도 바꿔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생활의 환경도 바꿔져요.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인데 내 형편과 처지인데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져요. 생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겁도 다 사라지게 되고 아주 모든 게 다 바꿔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나요.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려요.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모세가 능력이 없다. 모세 잘못한다. 왜 그따구로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지나서 죽게 만들고 다 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순종하며 나간 사람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편이 내 편. 그래서 나아가는 모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차단시켜버리고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수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살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살아갑시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세처럼 주의 말씀을 새겨 듣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도 못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 관계를 맺었으면 가능했을까? 아니요. 대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할 때 직접 대면하셔서 역사하시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대면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대면을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서울에서 1차적으로 터졌을 때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 나갔을 때 거기에 나타난 파생이 어떤 게 나타나면 개인주의로 흘러갔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미 허물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허물어져 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온라인 예배. 그게 내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요구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정상으로 돌아와도 온라인 예배를 요구하게 돼요. 왜? 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속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고 개인주의로 나와요. 하나님은 공동체. 아멘? 하나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변질이 와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판단의 기준이 자기중심이지. 요즘은 이제 홈쇼핑 딱 보고 마음에 들면 딱 사잖아요. 참 이런 말 드리기가 참 죄송한데 오늘날 성도들은 설교도 홈쇼핑해요. 싹 봐가지고 유튜브도 나오지, TV 또 뭐 채널이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채널이 시간대를 다 또 목사님들 나와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에 이렇게 보아가지고 내 마음에 든 것만 말씀을 들어. 내 마음에 든 말씀.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 취향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요. 자기 취향으로 흘러가는 신앙.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는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된다. 이게 온라인 예배의 폐단이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사명을 고치시기 위해서 비대면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거 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네가 책임지고 해. 그 말씀은 공동체를 위해서 핑계대지 말고 내 형편만 말하지 말고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4분 동안만 큰 목소리 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또 한국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세계 모든 민족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